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현정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올 한 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으로 일상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지요.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삶, 또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초를 바르게 세워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올 새초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기초를 바르게 세워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삶의 기초는 언제나 그래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제자답게 살자. 그리고 그 근거, 기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기반이 되고 말씀이 반석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다가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사명에 대한 제자들이 아직 이해가 없음을 우리는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면에서도 제자들은 이해가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사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허물을 찾아내서 정죄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성전 세례와 관련돼서 연관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주민으로서 살아왔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근심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 지는 일,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땅히 하셔야 될 사명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마땅히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제자들은 근심했다. 근심. 22절, 23절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그냥 근심한 게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매우 칭찬하셨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도 세울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그러다가 책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수님이죠.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시는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능력에 속하여 일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죠. 박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럼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지 않습니까? 칼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닌데 이 제자들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정죄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이에요. 그들의 주장에 분별력 없이 따르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정죄와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과 학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항거하고 대적할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패역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장면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순종하심으로써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라.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석방시키려고 했으나 그 유대인 공회원들의 반대와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였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한 도구들이었다. 이렇게 악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 살아나실 것이라고 지금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 없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해와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데는 초점이 없었고 예수님 죽으신다. 왜 죽으셔야 하느냐? 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힘이 없이 죽으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세상에 살면서 무시와 멸시를 당해야 되고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능력이 없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면서 항변했던 베드로 16장에서 보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분명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더라. 그 믿음이라는 건 보고 알고 아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들을 여러 살려냈지 않습니까? 나사로 썩어 냄새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아 걸어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그 딸을 달리다꿈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직접 보았어요. 자기들의 증인이라고요. 나인성의 과부 그 아들을 그냥 관에 손을 넣고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 살아버렸잖아요.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이것을 잘 목격하고 알고 있는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니 다시 살아나시겠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신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정도의 어떤 사람이나 능력으로 제한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죽음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수도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상황만 바라보니까 사람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죽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다는데 이걸 왜 못 믿지?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어때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마리아와 여인들만 찾아가서 그 여인들도 부활을 믿고 갔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처형시킨 바리새인들과 공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켜라. 혹시 저희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도를 임봉하고 사람들을 보내 지켜라.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오히려 대적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치고. 도마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맞다는데 나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끝까지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눈으로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너무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주장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면 믿어야지. 아멘!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는 거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하더라. 처음에는 항변했어요. 베드로는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무관심했어요. 제자들 중에 그 말을 다시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음과 관심이 없고 오직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 자, 그 제자들의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분명히 오셨는데 그게 사명이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제자들은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떠나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주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즉 주님과 같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와 거룩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손해와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 사실이고요. 또 고통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미리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하시는데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근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근심보다는 거룩에 신경을 쓰라는 거에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한 심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딱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것인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처럼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또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을 거예요. 이 반세계는 유대인들이 내야 하는 성전세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명령이죠. 출애굽기 30장 13절 16절에 무릇 계수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써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회막 봉사를 위한 용도로 반세계를 내라. 이 성전세죠. 성전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 반세계는 유대인,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거죠. 의무죠, 의무. 그래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왜 안 내? 이거 율법에 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건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까? 너희 선생은 그랬어요. 너희의 선생. 그러니까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은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친히 증거하셨건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사장 서기관들 그냥 너희들의 선생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율법에 명하신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로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드리는 우매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게 문제죠.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벌써 예수님 다 알고 계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야 타인에게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반세계 성전세를 안 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뭐야 왜 안 내실 거야 하는 말만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해줘야죠.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정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즉시 낼 거야 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해버렸거든요. 이걸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두려워하고 있다요. 그래서 집으로 도망쳐 들어간 거예요. 피해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른 답변을 하지 못하고 피하듯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이거 뭐 적당히 넘어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절대 그렇게 넘어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딱 질문을 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내가 너에게 하나 질문할게. 잘 대답해봐.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의 뜻을 잘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오늘 뭐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첫째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때?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 그 임금들은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들이야? 타인이야? 베드로가 대답하죠.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은 타인에게 세를 받지 자기 아들들에게서는 세금을 받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얼마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성전세를 내는 게 맞니 안 맞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답변을 못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입술의 말과 너의 행동이 다르잖아. 너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니? 이런 말씀이라고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죠. 이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시구나.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구나. 잘못된 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술의 고백과 믿음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거나 또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는 제자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로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정죄를 당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체포되어 고난을 받으실 것을 염려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했을 거라고요. 잘못 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으신다는데 이게 그거의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정죄당할 것을 근심했을 것이고 염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낼 것이라고 답하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고난과 박해, 모함과 정죄를 당하는 상황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성전의 주인 되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네요. 27절에 그러나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 안 내도 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자 보세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줄 필요가 없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성경과 예배를 무시하는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될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또한 이들의 정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주를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죽으셨겠지.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렸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시켰잖아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야 자기네들이 정당화되겠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이걸 지금 염려하시니 그게 실족이거든요. 그래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국민이라면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라든지 국방의 의무라든지 혹은 교육의 의미, 근로의 의무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법에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애들은 우리는 절대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없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못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준행해야 하는 거야. 이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린 안 해도 돼.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위해서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장애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께로 나와 구원받는 디딤돌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주장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혹은 기득권까지도 포기하고 사회와 공동체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이 목적이 중요하다. 타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이런 거죠.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의 주인이심을 제자들이 믿도록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27절에 성전세를 그러나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게 될 거야.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세 받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라고 하시면서 제자 베드로에게 납부하는 방법이 직접 돈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반세해 주신 것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한 세겔을 구해서 납부하게 하셨다는 거죠. 묵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뭐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다 팔아서 그 값으로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누구에게 빌려서 갖다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라.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올 거야. 야, 이거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셨단 말이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이 베드로는 어부죠, 어부. 그러니까 어부는 낚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부이기 때문에 가서 낚시를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일을 해,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되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어라. 그러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한 세겔을 준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납부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낚시를 통해서 그 고기가 첫 번째, 여러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을 넣어 놓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완벽하게 준비하시되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좀 바르게 믿고 깨달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주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낚싯대를 가지고 갔겠죠.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낚싯대를 가지고 이제 던졌어요. 던졌는데 기대가 있을 거예요. 야, 이 정말 물고기가 잡힐까? 그러니까 첫 번째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저 안에 정말 한 세겔이 있을까? 그 상황을 한번 잘 묵상해 보면 기대하면서 정말 딱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세겔이 정말 들어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그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한 세겔을 꺼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활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얼마든지 뭐 반세계는 주머니에서 꺼내줄 수도 있고, 그럼 그 당시에 뭐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한테 명해가지고 야, 한 세겔 갖다 내라.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안 하시거든. 왜? 뭐 때문에? 제자들아, 제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좀 깨닫고 믿기를 바란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계를 얻게 하신 주님의 뜻이 어떠한가. 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증인.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묵상이 돼요. 이게 초점이라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지금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임을 당하고 경제적인 고통 중에 한 해를 보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요. 이미 주님께서는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을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한 해를 우리가 어려움 중에 지나왔는데 지나고 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셨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삶에 필요한 것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과 같이 우리 새해에도 마찬가지예요.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좀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와 증인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실 구원의 언약, 그 제자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셨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실까 봐 근심하고 있었더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위기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건강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 주어진 새날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두려움 앞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